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5편 말씀은 축가입니다. 결혼식을 저도 해봤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축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을 향한 축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왕을 향한 축가가 술술 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9절까지는 신랑에 대한 가사이고, 10절에서 15절은 신부에 대한 가사, 그리고 16절과 17절은 나레이션과 같습니다. 먼저 신랑인 왕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대단합니다. 2절 말씀이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여러분, 보통은 외모가 되면 말이 안 되고 말이 되면 외모가 안 됩니다. 그런데 둘 다 된다는 얘기죠. 5절 말씀 보면 더 대단합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는 일마다 대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랑감이 있을까요? 이런 왕이 있을까요? 심지어 6절과 7절에는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라는 말만 나와도 손 씻고 목욕하고 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나 솔로몬을 대입시켜서 읽어봤는데 완벽하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5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죠. 신랑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물론 사랑한다는 말도 좋지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자인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그럴 법한 얘기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내가 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더 여자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뭔가 믿음이 약해지고 할 때 그 남자가 어떤 믿음을 확실하게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신다는 것은 그 보좌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신부가 신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부부싸움이 끊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랑의 서약에 담긴 신부에 대한 가사가 나옵니다. 보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러분, 요즘에 부부 관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 전에 삶의 패턴과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서로 신뢰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서로에게 맞추겠습니다. 더불어서 맞춘다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당신을 좀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재정도 마음도 패턴도 결국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 갈등을 겪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꼬 부부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안 그렇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신랑이 여러분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영적인 의미로 풀어야 됩니다. 신랑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이 참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왜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학문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만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바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많은 것들이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이 있죠? 무조건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왕의 신부로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을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것들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 많은 것들에 미련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과감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 되시며 나는 신부인데 하나님, 내가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둥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오늘 하루 이번 남은 한 주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말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질적인 계속해서 체코의 비상사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민들,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